할렐루야. 고음하기 힘들죠? 잘하셨어요. 자, 우리 양옆에 사람에게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직 젊음이 넘쳐요. 올라가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미달려서 그렇지. 잘하신 거. 오늘 공독한 말씀 가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새해를 맞이한 지가 17일 됐습니다. 아직 1월달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들 생각해 보셨겠죠? 내가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참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복된 삶이 아닌가를 생각하겠죠.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첫 발자국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동산 중앙에 오른편 쪽에 오직 예수라는 돌비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뭘 기록해 놓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직 예수라고 제 돌에다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유는 우리 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이 오직 예수로 통일이 되어서 예수로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마음을 가지고 돌에 오직 예수로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를 오직 예수로 표대를 삼자는 거죠. 온 교우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만찬에 대한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요한복음에.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그 마음이 치밀한 가운데 있고요. 주님이 제자들과 이제 떠날 것도 예고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소중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다락방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도 이 말씀을 말하기도 하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에고 에이미 용법을 주님이 쓰셨어요. 즉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어법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반복 어법을 사용하셔요.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truly, 이 truly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헬라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아멘이라는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아멘이 많아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이곳은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선포이고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강력한 동기가 내 안에 주어지게 되고요.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며느리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데리고.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이라는 반응도 안 하고요. 아무런 입에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묵묵부담이에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너무나 혼자서 며느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임신됐는데 누가 임신된지 아세요? 22살. 시어머니가 임신된 거예요. 결혼한 어느 가정이 몇 년 지났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목사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마침 목사님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떠나시기 직전인데 목사님이 간절히 붙들고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기를 내 미국 가서도 계속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안식 후에 와보니까요. 한꺼번에 세 쌍둥이가 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세 쌍둥이를 낳아놓고 또 임신된 거예요. 남편은 어디 갔느냐고 그랬더니 출장차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서 목사님을 찾아뵙는다고. 왜 그러냐고. 이제 임신기도 중지해달라고. 이 아멘은요 순박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 마음의 고백의 동의가 이 아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때 우리의 대답은 이 고백 앞에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세례의 원리를 생각하고 정말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첫째는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다 차단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전 주장이 쫙 찢어져서 열려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마다 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속임수들이 많아요. 그 길을 따라가다가는 낭비를 당하고요. 사이비 종파에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양의 가족을 뒤집어 쓰면서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진리요 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의 신학의 핵심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말씀.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이라는 거죠. 로고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세상 만물을 지을 때 창조주였어요.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 말씀,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의 미래의 장래를 주관하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운명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결정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무덤에 묻어두면 모든 게 다 끝으로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아마 그랬으면 다 망했을 거예요, 벌써.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은 죽어도 가두어도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영원한 주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생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도 내 안에 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고 영원히 멸망치 않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진리가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다음 같은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았으면 해요. 첫째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자.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자.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자. 새해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을 입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모두가 다 좋아해요. 사랑을 입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학교 생활이 재미가 있게 돼요. 어려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요. 애완동물들도요,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언제나 자신 있게 꼬리를 막 치죠.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애완견은요, 주위를 살피면서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성공하고 지배해 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유아시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성공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년원에 들어간 아이들을 보면 거의 100%가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소년원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한국의 흉악범들의 생애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70% 내지 80%가 어려서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해는 주님의 뜨거운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삶의 기쁨과 삶이 밝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백화점 식품 영업부의 소비자 소비 심리 상태를 조사 연구를 했어요. 실험은 굉장히 상당히 단순한 건데, 똑같은 10평 넓이의 쇼 윈도에 똑같은 배경을 만들어 놓고 시금치 100단을 이렇게 쭉 진열해 나왔어요. 그리고 A 코너에는 100쪽짜리 전구를 10개를 켰어요. 그리고 B 코너에는 100쪽짜리 전구를 7개를 켜놨어요. 3시간 이후에 판매 실적을 조사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나타났냐? 100쪽짜리 10개를 켜놓은 그 A 코너에는 시금치가 90단이 팔렸어요. 근데 6개를 켜놓은 B 코너에는 시금치가 70단이 팔렸어요. 똑같은 시금치인데, 이 간단한 실험 결과가 뭘 말해주냐? 사람들은 밝은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밝은 쪽 시금치가 어두운 쪽 시금치보다 더 훨씬 싱싱하고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의 차이도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기 쉽고요. 모든 생각과 삶이 어둡고 비판적이고 게으르고 우울하기 쉽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해하고요. 그러므로 사랑 없는 사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요. 어떤 환난을 당하나 찬송을 하고, 절망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삶에 항상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부지런함이 있고 깨끗하고 넉넉함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사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밝다는 겁니다. 밝다, 긍정적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둡고 침침한 걸 싫어한다는 거죠. 밝고 깨끗하고 청결한 걸 좋아해요. 더러운 하수구와 시궁창에 썩은 냄새나는 어두운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꽃피고 사랑이 있고 밝고 깨끗한 길을 모두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죠. 그러나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곁에 사람들이 하나둘 꾸준히 모여들게 되어 있고요.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협력해서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큰 일을 힘있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업하는 삶을 살자. 다 같이 주님과 동업하는 삶을 살자. 올해는 주님과 동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업하는 삶은 이건 복된 삶이고요. 이건 축복의 삶이에요. 함께 동업하려면 동업의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주님이 가지시고 오시는 사랑을 입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헌신과 봉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 생활, 또 하나는 11조 생활. 예배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시간을 드리는데 내 몸을 사한 제물로 드려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업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제일 먼저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아브라함에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예배 제단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동업하려면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개 사람들이요,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러한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걸 제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배가 방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방해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해에는 성수주일 꼭 지키시고요. 부지런히 예배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또 다른 하나가 이게 바로 11조 생활이에요. 11조 생활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어떤 생활의 한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11조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고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척도에 자라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척도를 시험하는 항목이 11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직자를 세우는데 이제 교장들과 함께 임직자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출석이에요. 주일 성수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보는 게 11조예요. 근데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신앙이 제일 좋은 쪽 하는데 11조를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게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가장 잣대는요 11조예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11조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의 신앙의 어떤 척도이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헌금이 아니라 그건 신앙 고백의 헌금이에요. 성수주일과 11조 생활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나는 분명 주님과 동업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신앙인들이 이 두 가지의 뜻을 두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를 지키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의 꽃을 피우고요. 몇 년 동안 성수주일과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셔요. 미국에서 18세 난 한 청년이 성년날에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동네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제 성년날인데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하는 데에 덕담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 어르신이 지금 자네는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고 묻더래요. 지금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하는데 주님과 동업하는 일을 하라. 주님과 동업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을 하면서 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반드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교훈을 고지식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젊은이가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가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콜게이트 치약회사 창시자예요. 새해에는 주님과 동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을 던져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해 보면 주님은 반드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눈여겨보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느냐. 맡기고 위탁하는 삶을 살자. 다 같이 맡기고 위탁하는 삶을 살자. 주님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나의 삶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세상에 이 땅 위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 모든 삶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도 그렇다면 인도해 주실 주님으로 위탁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살아가야 돼요. 맡기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위탁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려면 한계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해요. 꼭 외주를 타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불의의 재난과 사고와 알지 못한 질병과 위험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외주를 타는 인생 같은 내 삶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위탁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기뻐하시고요. 내 인생의 삶에 내 삶도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있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만들어질 때 그 높이가요 227m예요. 그 다리를 건설한 동안에 밑에 이렇게 아주 시퍼런 물이 이렇게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32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거기서 죽게 됐는데, 그래서 다리 안에 그물망을 안전하게 치워놨어요. 그리고 공사했어요. 그랬더니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물망이 믿음이라는 거죠. 떨어져도 나는 죽지 않는다.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에 공손하면서 자신감이 있게 된다는 거죠. 높고 긴 다리 위에 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주님은 위험한 인생에 우리의 난간이 되시고 그물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고 신뢰하고 맡길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부에서 형성되고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100세 넘은 노인들이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 단체를 관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공통점이 모든 일에 지극히 낙관적이고 염려 걱정 없이 늘 움직이고 활동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음식은 가리지 않고 맛있게 섭취하고 이들의 공통된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고 가리는 이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설탕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설탕을 퍼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100세를 그렇게 설탕을 퍼먹고 100세를 넘어 사는 사람이 있고, 콜라가 나쁘다고 하는데 콜라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 매일같이 콜라를 마시고 살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이고 내 생각에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중국의 등소평은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이 없다.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늘 수용을 하고 움직이며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인 요양원에 죽어나가는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연령순이 많은 사람부터가 아니고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막 자식을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 순서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삶에는 생각이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다. 요즘은 암이 가장 두려운 병입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의식 박사님께서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앤더슨 암센터 31년 동안을 그 암센터 병원에서 봉집을 했어요. 그분이 암이 잘 고쳐지는 순서 3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시골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병이 걸려도 잘 고쳐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잘 고쳐지느냐? 의사를 신뢰하고 믿고 약을 잘 복용하는 사람. 완치한 분들은 의사를 신뢰하고 잘 믿고 의사의 말을 잘 따라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잘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이지 문제는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을 먹게 되면 뭐 부작용이 어떻게 나고 뭐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매일 따지고 먹을까 말까 걱정하고 그리고 불안해서 잘 먹지도 않고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병도 잘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날 것 같으면서도 안 낫고 안 날 것 같으면서도 나고 항상 그렇게 갈팡질팡. 세 번째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자가 신앙을 가지게 되게 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몸 안에 면역세포가 강화되고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가대원들이 암도 잘 안 걸리고 또 걸려도 잘 낫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면역세포가요 강화되고 또 많아지고, 그래서 암도 잘 걸리지 않지만 걸려도 잘 나는 그 통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200명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A그룹은 기도하는 그룹, B그룹은 기도하지 않는 그룹. 그래서 A그룹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그리고 6개월 후에 결과를 조사해 보았더니 기도하는 그룹이 치료율이 몇 배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기도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해를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선의 삶을 살자. 다 같이 최선의 삶을 살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먼저 자기가 행복하고 보는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은 건성건성 박수 치는 것까지 죽이잖아요. 이 건성건성 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훈련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한 만큼 발전하고 진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신전력하라고 권면하죠. 원시시대는 매일 돌아다니고 뛰어다녔습니다. 야생동물을 잘 잡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뛰어다니다 보니까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 발달하고 건강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들여다보고요. 쭈그리고 스마트폰 하다 보니 길을 가면서도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멀리 볼 필요도 없고요. 활동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건강도 좋지 않고 모든 게 도태되고 기능이 마비돼가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옛날엔 닭이 날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야 먹이를 얻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닭은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먹을 곳이 땅에 다 있기 때문에. 또 먹을 것도 다 주기 때문에. 그냥 살만 찌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두 비만과 당뇨병과 폐하가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와 고기의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행복한 삶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아요. 교육비가 많이 들고 사람 키우기 힘들다고 자녀 낳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아요. 이건 나라가 고령화되고요. 시골 학교들은 다 문을 닫고요. 사회가 여기저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올해 젊은이들 결혼 많이 하세요.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축복인 줄 알고 기쁘게 많이 낳으세요. 못나면 영적 자녀락도 많이 낳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삶이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는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다 위탁하고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가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내 순간순간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의뢰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에 어떤 자취를 남기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슨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는가? 나는 어떻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서울 합정도 양아진 성경교회에 가면 많은 선조들의 그 신앙에 의해서 수고했던 그 묘비들이 쫙 거기에 진열되어 있어요. 그 묘소가 있죠. 그런데 비문에 보면 이분들이 몇 년도에 깨어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몇 살에 죽었다. 기록이 남고 누구누구의 묘비라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일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남기실 수 있을까요?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놓고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심장이 뛰죠.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맥박이 뛰기 때문에 맥박이 뛰잖아요. 이 맥박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석 달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동업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내 인생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